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씩이나 3절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비유가 이후에 계속되는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두 번이나 들으라 이렇게 환기시키시면서 강조하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정작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면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목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라고 한다면, 비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느냐? 그건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밝히신 것처럼 이 비유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비유가 제자와 외인의 구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비유로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두 부류가 나누어져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와 외인의 구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오는 사람들과,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어려워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는 일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로 가르친다 할 때에 이 가르친다는 이 사실은 그 은혜와 심판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기 위하여 주께로 더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더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뭐가 결정하냐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이해하느냐에 있지 않고 말씀의 반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뭔지 우리가 내가 잘 알아. 그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알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것,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고 이 네 종류의 땅, 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른 그 말씀에도 있죠. 이게 복음서에도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뭐가 좋은 땅인지 압니다. 어떤 땅에 뭘 심어야 잘 난다는 것도 알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좋은 땅은 어떤 게 좋은 땅을 생각합니까? 잘은 몰라도 색깔 좋은 거, 막 진하면 우리가 막 좋다고 생각하고, 또 허옇고 이러면 이 땅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은 안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이 땅은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이래도 이 땅에는 이 농작물을 심으면 기가 막히답니다. 우와, 이 땅 너무 좋은 땅인데 이거 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거 심었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우리는 이 전문가처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농사를 하나도 모르고 땅이 뭐가 좋은 땅인지는 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네 가지의 땅을 보기로 제시하면서 어떤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야 되죠. 그거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 네 가지의 이 밭에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는 건 우리도 아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말씀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가 봐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땅에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비유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데 씨 뿌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씨가 자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 씨를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잘못 뿌리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막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뜻을 아니까 우리가 좋은 땅에 됩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란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는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우리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뿌리는 사람이 좋은데 좀 뿌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당연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데 왜
그런 땅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언급을 전혀 안 하시고, 그러면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60배 뭐 100배 열면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 좋은 땅에다 씨 뿌려야 돼. 아니면 야, 너희들이 이제 좋은 인생이 되어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누가 가서 물어봤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이러면서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땅, 밭, 이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유념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해석이 되도록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땅 그리고 사람, 이게 뭐합니까? 비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뭘로만 비유가 됐습니까? 이게 씨가 떨어지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는 장소는 밭이죠.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게 뭐냐, 비유가 됐지만 땅과 사람은 다릅니다. 앞서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땅은요, 어떤 씨를 뿌려야 결실이 잘 되는 땅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알아요. 아니, 최소한 우리가 뿌릴 때 누구한테 물어보기라 합니다. 나 이거 심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심으면 돼? 우리가 그렇게 묻잖아요, 모르면.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 그래, 여기는 괜찮아, 그럼 우리가 심기도 하죠. 막무라하게 심지 않습니다. 씨를 심거나 뿌릴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거 모른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용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시체 말로. 예. 옛날에는 그렇게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부모 속도 섞이고 선생님 그렇게 속 뒤집어 놨더니, 아니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거꾸로도 있죠. 야, 얘는 진짜 커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모양이 됐냐,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주위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도해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씨알도 안 먹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그럴 줄 알아서 용기를 내서, 야, 한번 교회에 나가볼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그럼 너무 쉽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내 말이면 다 들을까 해서 딱 얘기했더니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쉽게 교회는 들어왔는데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너무 말씀도 잘 듣고 너무너무 잘 자랄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들어왔는데 막, 그죠? 한 20년, 30년 절대로 안 간다는데 들어왔는데, 들어왔다 저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부인 말 안 들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온 사람인데, 의외로 말씀을 잘 받아서,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요, 누가 복음을 받아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어떤 인생이 말씀이 떨어지면 잘 자라고 어떤 인생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안 자란다 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한테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 좀 알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202호는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준비했고 201호는 안 믿지, 그러니까 둘 다 안 믿지만 201호는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다. 이게 딱 보여주면 딱 보면 우리한테 영을 열어줘서 201호는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너는 어차피 천국 같이 못할 거니까 202호는 톡톡 그래도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사람이다. 막 부지런히 200 띵동 띵동 해가지고 막 떡 싸왔어요. 뭐라 계속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주면 더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 우리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씨가 떨어지는 그 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을 결정짓는 것, 우리가 땅 하면 뭐가 중요해? 아니 그 토질이 뭐냐, 이게 좋은 땅을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나쁜 땅이 나쁘면 좋은 씨를 심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를 심어야죠. 그것도 좋은 씨를 심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을 결정짓는 건 그 땅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부러지는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까? 말씀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땅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결정되고 드러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땅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결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놀랍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하시냐면, 뭘로 이게 제자들이 달려오게 만드는, 제자들 하여금 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딱 하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늘 성경을 읽으니까 이건 다 아는 말인데 30배, 60배,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이게 자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무엇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농사의 풍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와, 오늘 이번 농사는 대박이다, 풍년이다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10배입니다. 10배. 10배가 결실 맺으면 우와, 이거 야 너 농사 진짜 잘 지었다, 이게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기준에는 이 열매라는 건 뭐가 결정합니까? 이 땅이 결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리 적기에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될 만한 날씨가 되고 환경이 잘 주어져도 뭐예요? 10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정말 좋은 땅 좋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 하셨다고요? 30배,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30배는. 근데 더 가시는 거죠. 60배, 100배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까? 땅엔 달려있지 않아요. 땅은 100번 양보해서 내가 30배 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100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뭐가 되면 어떤 데 하면 100배 열매를 맺냐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자체부터 우리한테 어디에 온통 관심을 가지게 합니까? 밭이 아니에요. 씨예요, 씨.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농사 같은 것도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이러니까 막 이런 좋은 이 생산량을 늘리려는데, 생산량을 늘릴 때 요즘에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종자, 씨에 관심을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보다는 이제 씨입니다. 예. 얼마나 이 원래부터가 이 씨가 그죠? 달라야 되죠. 그래야 더 큰 열매도 맺고 그죠? 더 씨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즘에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달려갔을 때 우리는 이 비유 말씀 이미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원래 처음 예수님 믿은 분 아니라면 이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비유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으로 풀어주셨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뭐냐 이럴 때,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의해서 뭐를 믿지 못하는 사람? 뿌려진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 자기의 인생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못 맺는다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너희들 원래 땅이 그 모양이라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능력을 못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열매를 못 믿어, 이러면은 그 인생이 뭐를 못 맺는다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상황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능력한 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밭에 뿌려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이 뭐가 되겠나는데,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씨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열매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되죠. 맞아, 좋은 땅에 뿌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고요. 뿌려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좋은 밭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좋은 밭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이 비유의 말씀 21절 이후에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등불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등경에 두려고요,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있다 할지라도 등불의 이 비유는 뭡니까? 반드시 후에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등불을 왜 킨다고요? 밝히려고 킨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날에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26절에 자라난 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뿌려지면 지금 말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뿌려지는데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자라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 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뭘로 지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
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진자. 아니 뭐 사랑해봐 내만 손해지 뭐. 뭐가 주님을 드러내고 에이 이러면 뭐요? 그는 왜 사랑 못?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말씀의 능력보다 내 주위에 자란 이 가시밭이 더 힘있게 보이는 거죠. 가시밭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죠. 딱딱한 내 마음 때문에 이 마음도 녹이시고 이 마음도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거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바꿀 거다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인생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자라난 시비입니다. 겨자씨 비유 30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 어떤 씨보다 작다. 여러분 뭐 얼마든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작다. 작아서 뭐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은 작고 안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뭐라고요? 모든 새들이 와서 쉴만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비유가 이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밭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4장에 나오는 이 모든 비유가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은 실패한 듯 보이고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들으라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지금 뭐에 지금 초점을,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뿌려진, 너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맨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금 오늘 이 네 가지 비유의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토지를 분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토양 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떨어진, 뿌려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주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인생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 분들이에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상태 때문에 2020년도는 또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은 원래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태어나 보니 와 우리 집이 괜찮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요한 그 초점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놀랍게 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밭에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다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될 만하면 이 말씀 붙들고 안 될 만하면 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오늘도 이기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오늘도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실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한 건 언제나 어려움이었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깜짝 놀랄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갔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락도 하나 안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이거 쫄쫄 굶고 다시 와야 되나 싶은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없이 너무나 배불리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와, 참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도 대단하시구나. 막 와, 가자이 된 거예요. 근데 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냥 먹고 배부른 떡 이제 줄 수 있다고 왔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와서 뭐 도시락 하나씩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떠나간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좀 알아듣게 얘기해 주시지. 우리만 놀라운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별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도 갈래? 여러분,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얘기는 제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왜냐하면 이전에도 나는 생명이 떡이다 이걸 계속 얘기했으면 뭐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 이렇게 될 텐데, 이 얘기는 지금 제자들한테도 따로 가르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어려워서. 뭔 말이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자들도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갈래? 그때 제자들이 답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이로 가리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는 뭘로 보고?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뭔 말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겁니까? 말씀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니,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데 서로, 그죠? 다투고 싸우고, 네가 놈니 내가 놈니, 내가 한 자리 한다, 요즘에 내가 국무총리 할 때가 니는 저 어떻게 복지부 장관을 해, 막 서로 이렇게 싸웠겠습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거기에서 살 길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든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건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부르신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 한삼합니다. 예수님 떠나도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예수님 떠나면 못 살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죠? 가시덤불과 같은, 돌밭과 같은, 그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이 말씀이, 이 믿는 믿음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가시덤불 하나 딱 생기면 주의 말씀 뻥 차버리고, 그죠? 딱딱한 그저 길 만나면, 그죠? 주님 말씀 뒤로 제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신 그분이 주는 도시락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다 도시락 받으러 왔는데, 그죠? 그 평생 줄 도시락 주신다고 해서 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를 먹어야 진짜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뭐 하는 겁니까? 뭐지 이거? 예수 믿으면 뭐 집 사고 뭐 병 고치고 이런다고 왔는데 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 떠나는 사람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영생의 말씀, 그분 떠나면 안 되는 게 알아서 오늘도 그 말씀이 뭡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압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래다 저래다 뭐 교회가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때가 되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듯 보이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껏 해봐야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정말 성모사님도 들어와가지고 뭐 병원도 서고 학교도 서고 나라도 이렇게 되고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 그렇죠. 뭐 기독교의 이 역할과 그죠? 그 기능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껏 뭐 하는가 이 정도로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없었으면, 성모사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됐겠냐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과거를 뜯어먹고 사실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어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밭이 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알아라는 거예요. 너에게 부러진 그 말씀,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 그리고 그 뿌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데 온전히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인생의 실패는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뭐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감정은 뜨거워서 지금 막 뭐라고 해도 뭐 누가 와도 칼을 들이도 너 예수 믿을래? 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감정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만듭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로 인하여 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때로는 말씀이 어려워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잘 몰라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더 알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좋은 밭으로 드러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놀라우신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걸 알아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출발점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해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유 벌써부터 이제 우리 성경 일독 하는데, 그죠? 지금 창세기 다 읽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신 분, 올해도 틀렸어. 이런 분은 이번 생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예. 그래서 올 한 해도 나는 이 모양이니까, 나는 이런 상태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올 한 해도 끝났어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의 이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신 그 뿌려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오늘도 여러분 삶의 풍성한 열매를, 아니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